네, 창세기 18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32절 말씀입니다. 네, 다 함께 압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두고 하나님께 고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소돔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한 시대의 한 현장이 의인 10사람이 없어가지고 무너진 거예요. 의인이 10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런 시대가 오면 안 되겠죠. 저 여러분께서 이 현장 속에 연약 붙잡고 모인다면 절대 현장의 재앙을 막는 증인들로 서는 겁니다. 재앙이 현장을 덮을 수 없습니다. 네.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재앙 현장과 재앙 시대가 다시 올 수 없죠. 저와 여러분께서 계시기 때문에, 또 많은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언약 붙잡고 현장에 복음 운동을 해야 될 이유가 정말 우리에게 발견돼야 됩니다. 절대망대 300%가 오늘 제목인데, 우리 정말 전도를 두고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현장을 살리는 응답도 중요하지만 사역자의 근본 치유를 먼저 하십니다. 사역자의 근본 치유. 사역자와 치유라는 단어가 좀 안 어울릴 수 있잖아요. 이게 나에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치유하기 어렵습니다. 근본 치유. 어떤 근본 치유를 해야 되죠? 결국에 저와 여러분께서 전부 다 인간의 근본,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릴 현장의 축복을 함께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 속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그 응답 속에서 사실은 끝난 거죠. 이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더 이상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 안에 내가 있다. 그러면은 끝나버리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복음은 끝인데 내가 끝이 아니에요. 내가.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모든 것을 합력하시는 그 선을 이루시는 그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안에 내가 있다. 그러면은 끝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끝이 안 나요. 내가. 그럼 우리가 오랫동안 헌신하고 사역하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근본으로 끝나지 않는 뭔가가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치유돼야 돼요. 아직까지 복음으로 내가 끝나지 않는 거. 아직까지 뭔가 내가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은 거. 지금 생각나시는 게 한 개씩 있으신 것 같은데 표정 보니까 있잖아요.
그 저 여러분께서 진짜 우리가 한 인생을 살 때 복음의 증인으로 서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 복음 안에 모든 응답을 다 부어주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으로 끝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겁니다. 그걸 발견하는 게 응답이에요. 내가 다른 것이 나에게 풍족해서 그 복음 안에 들어있는 응답을 못 누리고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 복음이라는 그 중요한 최고의 응답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창세기 3장 문제가 들어온 겁니다. 창세기 3장 문제. 이때부터 완전히 태어날 때부터 사단의 망대가 우리 안에 만들어진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사단의 망대가 만들어진 상태로.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저 여러분들의 이 근본 상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나에게 충분히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자꾸 다른 거를 따라가야 돼. 그래서 사단의 망대가 태어날 때부터 만들어지니까 복음을 누리는 것보다 복음 반대로 가는 게 더 쉽고 복음으로 가는 것보다 율법으로 가는 게 훨씬 빠르잖아요. 아무도 안 가르쳐준 율법으로 돌아가 버려요. 아무도 말 안 해줬는데 복음 반대로 가버려요. 그 증거가 창세기 3장 안에 그 원죄 속에 우리가 태어났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증거로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 덮여서 영적인 걸 볼 수 없는 영안이 닫혀버린 상태잖아요. 흑암에 덮여있는 상태.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는 상태. 오늘 포항의 청소년 전도신학원 특강을 갔다 왔는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원래는 3시간인데 이제 2시간만 해가지고 한 1시간 반 정도 하라 하시더라고요. 1시간 넘어가니까 한 놈 살아있더라고. 랩넌 다 쓰러지고. 한 명만 알아들어도 현장을 바꾸는 거거든요. 한 명만 알아들어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근본이 치유되어지냐. 창세기 3장 15절 아니면 근본이 치유될 수 없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오늘도 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먼저 발견돼야 된다.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먼저 발견돼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날마다 발견돼야겠죠. 날마다. 사역자가 근본이 치유돼야 됩니다. 저 여러분께서 날마다 내 안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그 안에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내가 끝나지 못하는 나의 상태가 치유돼야 돼요. 그 근본이 치유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속에 내가 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온 사실.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80억 인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 내가 들어있다. 이게 응답이거든요. 이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진짜 두려워하는 게 뭐냐? 사단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끝난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이 치유되면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이
사역자의 근원적인 힘이 회복돼요. 근원적인 힘이 회복됩니다. 그 사역자의 근원적인 힘은 이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속에서. 근원적인 힘. 그 내가 무엇으로 내가 채워지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로 채워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위디 임마누엘 원네스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인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다른 것으로 그걸 채워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근데 그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은 잠깐이에요. 잠깐. 잠깐이죠. 하나님께서 렘넌트 7명을 외로움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외로움 속으로. 외로움 속에 있어야지 실제 내가 무엇으로 나를 채우는지가 확인되잖아요. 무엇으로 나를 채우는지. 완전 아무도 없는 노바디 속으로. 여기서 근원적인 힘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겁니다. 여기서. nothing 속으로. 이 안에서 근원적인 힘이 무엇인지. 진짜 기도 속에서 내가 모든 힘을 회복한다면 그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모든 현장 살리겠죠. 누구를 만나도 살릴 수 있겠죠. 누구를 만나도. 근원적인 힘이 회복된다는 말은 근원이 뭡니까? 근원. 만물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근원적인 힘은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힘입니다. 그럼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이 그 성삼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안에 모든 영적인 힘이 다 회복돼 버리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기도가 우리 안에 회복된다면 어떤 현장을 가더라도 살리겠죠. 에브리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 렘넌트 7명이 다른 걸 누린 게 아니라 근원적인 힘 하나만 계속 누린 거예요. 외로움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위기 속에서. 요셉이 어느 정도로 이 힘을 누렸냐니까 요셉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너같이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힘이 근원적인 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서 내가 모든 힘을 다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속에, 예배 속에 모든 힘 다 회복하는 겁니다. 아멘. 내일도 주일인데 내일 완전히 근원적인 힘이 회복되는 예배를 누리는 사람은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근본이 회복돼요. 정복당하고 다스림 당하는 게 아니라 근원적인 힘이 회복된 사람은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근본이 회복되는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요. 혼자 있어도. 혼자 있어도 행복하잖아요. 혼자 있어도. 어려움 속에 있어도 어려움이 안 보여야 정상이잖아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그 응답 속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혼자 있는들, 위기가 나에게 와 있는들, 문제와 어려움이 내 앞에 있어도 그게 나에게 안 보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찾고 발견하고 누리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어도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회복되니까 감옥에 있는 모든 간수장과 그 가족들이 복음 받아버리죠. 바울이 감옥 안에 갇힌 게 아니라 감옥이 바울 안에 갇혔다고 얘기하잖아요. 진짜 여러분께서 이 힘을 누리고 간다면 내가 현장에 갇힌 게 아니라 현장에 나에 갇힌 겁니다. 그 축복을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회복되니까 우리에게 오는 응답이 재창조의 응답이 나에게 오는 겁니다. 재창조의 응답. 완전히 증인으로 서는 거죠. 증인으로. 재창조의 응답.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근본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근원이 회복되니까 재창조잖아요. 재창조. 다시 회복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회복하는 겁니다. 회복. 이 힘과 능력을.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망대 300%가 만들어지는데 그 우리 안에 날마다 복음의 망대가 100% 만들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망대 100%.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현장을 나가고 캠프를 하지만 현장에 필요한 복음이잖아요. 현장에 필요한 복음. 그러니까 저번에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제 훈련 속에 들어가고 이제 메시지 들으면서 현장이 필요한 복음이라 생각했어요. 아, 현장에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저에게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요. 복음 있는 사람이 현장에 볼 때 애통한 마음 생기는 건 당연하죠. 근데 복음 없는 사람도 현장 볼 때 애통한 마음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복음 없는 사람이 현장을 볼 때 눈물 흘려요, 안 흘려요? 눈물 흘려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현장을 계속 들어가는데 제가 뭐가 안 생기냐? 이상하게 평안함이 안 생겨요. 평안하지가 않아요. 늘 내 안에 갈급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현장에 복음이 필요해서 현장을 보면서 현장을 나가는데 현장을 향한 눈물을 가지고 애통한 마음으로 현장을 가는데 나는 평안함이 없고 갈급한 상태. 이 상태. 뭔가 내가 다니면서 나를 채우는 상태. 내가 열심히 헌신하면서 나를 채우는 상태. 근데 평안함과 갈급함이 없는 영적인 상태 속에 교회 안에 헌신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사역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다운되는 겁니다. 진짜 거의 이제 나는 하나님을 향해 중심을 가지고 현장을 위해서 뛴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갈급해지고 나중에는 무너지더라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이 복음이 현장에 필요한 복음이 이전에 나에게 필요한 복음이구나. 나에게 필요한 복음이구나가 발견되더라고. 나에게 필요한 복음이구나. 창세기 3장이 나의 문제구나. 영적 문제가 나의 문제구나. 그리스도가 현장을 살리러 오시기 전에 나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가 발견된 거예요.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제가 무너졌냐면 내가 절대 할 수 없구나. 사단이 건들면 바로 끝나는구나. 손 쓸 수가 없구나. 나는 그런 존재구나가 발견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나에게 발견된 거죠. 사단이 그리스도 잘 압니다. 그죠? 사단이 우리보다 그리스도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확실하게 알아요. 그래야지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겁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이 우리에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자, 사단이 무릎 꿇는 자,
복음과 전도에 중독된 자. 날마다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사람에게 사단이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본 치유의 길도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람이 뭐의 복음으로 안 끝났는지, 이 사역자가 뭐의 복음으로 안 끝났는지 알아요. 이 사람의 영적 문제 뭔지 사단이 더 잘 압니다. 그게 나에게 걸릴 때마다, 그게 나에게 올 때마다, 또 속을 때마다, 그때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계속 내가 여기로 건들고 무너뜨리려 하는데 그때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다. 사단이 더 이상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근본 치유의 길도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날마다 그리스도를 향해 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중독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복음.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길이 유일한 길로 발견되면서 이제는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는 겁니다. 날마다 이걸 바꾸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하신 응답 중에 복음으로 나를 재창조하는 증인으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나에게 필요한 복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께서 진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현장을 간다면 같은 애통한 마음이지만 다른 상태로 가는 겁니다. 평안함이 나에게 먼저 누려져요. 내 영적인 상태가 갈급한 게 아니라 날마다 복음에 갈급한 상태로. 같은 말인데 좀 다르죠? 내 영적 상태가 완전 무너져 복음에 갈급한 거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집중 속에 날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날마다 복음이 나에게 갈급한 상태를 가지는 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날마다 복음에 갈급한 상태를 가지고 어느 날 나에게 복음의 갈급함이 사라졌다. 그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우리 날마다 복음에 갈급해야 돼요. 복음의 갈급함이 우리에게 무슨 마음이 생겨요? 전도의 갈급한 상태가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진짜 복음의 생명이 맞다면 죽어가는 현장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죽어가는 사람 보고 말 안 할 수 없어요.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죽어가는 현장과 죽어가는 사람 보고 기도해야지가 아닙니다. 내가 이제 기도해야지 아니에요. 기도가 저절로 될 수밖에 없는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나는 겁니다. 생명이. 네피림 현장을 우리가 치유해야지 기도하자. 그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치유할 사람은 기도하자 아닙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미 그 현장에 내 기도 속에 있다니까요. 날마다 내가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현장의 복음도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발견되는 복음으로 날마다 복음이 우리에게 발견돼야 돼요. 날마다. 더 깊은 복음 속으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는 달라요. 똑같은 그리스도를 고백하지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류 목사님이 그리스도를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리스도를 딱 하는데 그리스도를 딱 듣는데 아무런 없어요. 감동도 없고 충격도 없고. 류 목사님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지. 여기서 끝이에요. 우리 RLS 임재욱 전사님도 그분은 그냥 그리스도 안 하잖아요. 그리스도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귀 아프게 자꾸 소리 지르잖아요. 들으면서 그냥 얘기하면 되지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시나. 그 제 마음속에 저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가 무슨 그리스도인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르는 건 아닌데 저분들이 외치는 그리스도가 궁금해지더라고요. 저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완전히 무너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 살아나 이 복음 운동 속에 들어온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하고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듣고 자라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같아요, 달라요? 완전 다릅니다, 그죠? 완전 달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한테 오늘도 가서 왜 그렇게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그리스도만 말하는지 발견되는 날이 올 거다. 랩런트들이 영적 문제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잘. 랩런트들이 불신자 상태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렇게 말하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날마다 발견돼야 돼요. 날마다. 날마다 발견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도 안 하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복음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천국 보내시는 하나님으로 알잖아요. 대부분이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 전도할 생각해요, 안 해요? 못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을 고백해도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의 그리스도를 고백했지만 우리 민족을 위한 오직의 그리스도였어요. 우리 민족을 위한 그리스도.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는데 근데 바울이 가진 그리스도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그리스도를 가진 겁니다. 모든 민족을 살리는 그리스도.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잘 그린 것 같은데 제가 그렸잖아요. 이만큼 땅을 파가지고 오늘도 물어보니까 땅 파면 뭐 나오냐 물어보니까 돌 나온다 하더라고. 이만큼 판 사람은 화석이 나왔어. 이만큼 판 사람은 금이 나왔어. 이만큼 판 사람이 야, 땅 파면 화석 나온다 하면 이만큼밖에 안 파본 사람 이해돼요, 안 돼요? 자긴 돌밖에 못 찾았거든. 이만큼 판 사람이 야, 땅 파면 금 나온다. 이만큼 판 사람 이해돼요, 안 돼요? 자기는 화석밖에 못 찾았어. 이만큼 복음을 누리는 사람하고 이만큼 복음을 누리는 사람하고 서로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 안 돼요. 류 목사님 이해 안 될 때 많으시죠? 이만큼 복음을 누리는 사람하고 이만큼 누리는 사람하고 다르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 저 사람만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모든 사람이 아니잖아요. 복음에 예외 있어요, 없어요? 복음에 예외 없어요. 내가 기분 나쁜 거지 복음엔 예외가 없습니다. 내가 불편한 거지 복음엔 예외 없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전도자로 서냐. 내가 불편한 거지 복음엔 예외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어떻게 스데반을 죽인 저 인간이 전도자냐. 내가 불편한 거지
하나님이 사용하겠다 하시면 사용하는 겁니다. 그 복음이 나에게 발견되어 내가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상태로 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모든 사람과 정말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절대의 제재를 하나님 그 사람에게 붙이시겠죠. 아멘. 내가 이만큼 누리고 있고 내가 가진 그리스도가 요 정도인데 하나님이 세계 살리 전도자 붙이겠어요? 안 붙이겠어요? 못 붙여요. 나에게 섞인 복음을 내가 섞인 복음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세계 복음을 제자 하나님 붙일 수 없어요. 부족하고 모자라도 오직의 그리스도를 가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제자를 붙이신다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전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아멘.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현장 속에서 복음이 날마다 발견돼야 돼요. 날마다.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댔습니다.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린 날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그 응답 속에 날마다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기도의 망대 100%를 세우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올해 주제도 하나님 나라의 망대와 삼집중을 얘기했어요. 삼집중. 그러니까 우리가 삼집중은 내가 그냥 해야지 하면 잘 안 되죠. 그냥 내가 해야지 거의 안 되잖아요. 삼집중 안에 내게 담아주신 절대 언약이 있습니다. 삼집중 안에 나에게 담아주신 절대 언약. 내가 삼집중을 회복해야 할 하나님이 담아두신 언약이 있다니까요. 삼집중이 나에게 회복돼야 하는 절대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저도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절대 언약이 발견되고 삼집중과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예요. 필수. 제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아니면 안 돼요. 성령 충만이 필요 없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내가 구할 이유가 없다는 말은 내가 현장이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현장이 없으면 삼집중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께서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살려야 될 현장이 있고 복음화해야 될 언약이 있기 때문에 1천만대 운동의 언약 가지고 삼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3세팅이 되잖아요. 3세팅. 절대 여정이죠. 절대 여정.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가 우리 안에 딱 세팅되는 겁니다. 요셉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가져가셨다 얘기하시죠. 저와 여러분께서 가시는 현장 속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노바디 나띵의 현장이 에브리바디로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삶 응답이 우리에게 절대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절대 이정표. 우리는 이제 문제 속으로, 갈등 속으로,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의 선택입니다. 선택. 뭘 선택해야 되냐? 문제 속으로, 갈등 속으로, 위기 속으로 들어가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제 전도의 망대 100%가 우리에게 세워지는 거죠. 전도의 망대를 세우지 않으면 반드시 흑암의 망대가 덮칩니다. 반드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돼가지고 천국 갈지 몰라도 반드시 그 현장엔 재앙이 임한다니까요. 재앙이. 그 네피림 망대.
완전 무속망대. 이 구약에도 이 박수와 술객 무속인입니다. 무속인. 신약에도 시몬, 점치는 여종, 엘루마 전부 다 무속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캠프를 할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께서 캠프를 할 때 항상 우리가 뭘 가지고 캠프를 해야 되냐면 지역 전체를 두고 캠프를 하셔야 돼요. 지역 전체를 두고. 그러니까 완전히 한 지역이 복음화되는 것을 두고 현장을 나가는 겁니다. 또 한 지역이 복음화되는 걸 두고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지역이 예비된 사람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도 마찬가지고 만나니까 연결됐는데 보니까 무속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 만나죠. 신받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무당집에 들어가서 무속인이 영접을 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역 전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현장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감춰두신 현장.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응답이냐? 지역이 복음화되는 것이 우리에게 응답입니다. 지역이 복음화되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지교회는 예수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지속하는 게 지교회예요. 다락방은 열었다 닫을 수 있어요. 제자 찾고 세우면 다락방은 닫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교회는 그 지역이 복음화되는 그날까지 복음을 계속 그 현장에 흐르는 게 지교회입니다. 계속.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만나게 해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집사님 한 명이 변화되어지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내시를 만나게 하시잖아요. 에티오피아에. 여러분께서 하시는 사역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시대적인 응답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살람 목사님을 특별한 사역자 가서 만난 게 아니에요. 현장에 나가 캠프하는데 건드렸는데 그 사람이 또 다른 현장을 사역하고 선교를 세계복음화를 할 그 선교의 축복을 누릴 사람인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 살람 목사님처럼. 지역 전체를 두고. 네피림의 역사 2단계. 그래서 우리가 항상 3단계 캠프를 두고 우리가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3단계. 이 3단계 전도 캠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돼야 돼요. 삶이. 나의 업도 그렇게 하라 하셨죠. 모든 것을 두고 100% 성령의 인도를 두고. 네피림이 치유되어지는 그 뒤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따라온다 했잖아요. 그 3단계 캠프가 그대로 되어지고 사도행전에 일어난 그 전도운동이 그대로 재현되어지는 캠프를 하는 겁니다. 그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전도 특공대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서 또 하셔야 되는 중요한 사역 중에 대상자를 전도자로 세워야 돼요. 대상자를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 모두 대상자였죠. 다 대상자였잖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전도자로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럼 지금도 대상자 가운데 전도자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대상자 가운데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전도자를 찾아야 돼요. 이거를 안 놓쳐야지 우리가 전도 운동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를 전도자로. 그 사람을 만날 때 완전 이게 될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서론이 될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한 사람이 세워질 때 오는 응답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하실 수밖에 없는
나를 쓰실 수밖에 없는, 내가 현장에 발견되는 그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기 전에 다음 기회에 합심으로 기도하고